오늘은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오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거나 어려움이 우리를 비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합당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애매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합당한 고난은요,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받는 그런 고난을 합당한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징계 차원에서 받는 고난이 바로 합당한 고난이라면요. 두 번째로 애매한 고난이 있는데요. 이 애매한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바로 내가 특별히 무언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고난을 우리는 애매한 고난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욥과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바로 이 애매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합당한 고난과 애매한 고난을 겪은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합당한 고난을 겪은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가 병들게 되는 고난을 이 여로보암 왕이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겪게 된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앞장에 이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언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음으로 이 일이 여로보암 앞에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는데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는 죄를 범하게 되었죠. 바로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이때에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여로보암이 지금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합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의 아들인 이 아비야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지만요, 이 아비야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에게 지금 병이 찾아온 것이죠. 따라서 이 아비야가 겪는 고난은요, 합당한 고난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다른 종류의 고난을 지금 겪었지만 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명의 다른 고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애매한 고난, 또 합당한 고난을 받는 이 모두에게, 애매한 고난과 합당한 고난 이 모두에게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들인 이 아비야가 병에 걸리기를 원했겠습니까? 또는 이 아비야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에게 병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모두 자신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인생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야속하게도 내 뜻대로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사실은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무엇을 기억하며 이 상황들을 이겨 나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들,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반응하며 또한 무엇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내가 틀렸음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전제는 바로 이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이전에 나쁜 소식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지 이 좋은 소식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나쁜 소식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틀리고 넘어지고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으로 나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일어나는데,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틀렸음을 겸손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여로보암은 그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사실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호와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멘.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겸손히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 아히야 선지자, 즉 사람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것도 자신이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아내에게 변장을 시켜서 이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했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 종교 정책을 세웠던 것을 전혀 바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이 아픈 것을 보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변장시켜서 이 선지자에게 보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벌인지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지금 아내를 변장시켜서 그렇게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얄팍한 수법이 하나님께 통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아들의 일로 찾아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그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로보암이요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았던 것이죠. 사실 여로보암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나의 이런 잘못들을 충원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틀림을 범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먼저는 우리의 죄인됨을,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내가 옳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내가 틀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제가 반대로 내가 옳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고난이 모두 나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온 고난은요, 합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죠. 하지만 아비야에게 찾아온, 그의 아들 아비야에게 찾아온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애매한 고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죠. 여로보암이 들어야 할 말은요, 네가 틀렸어 라는 말이었다면요, 아비야가 들어야 할 말은요, 너는 옳아, 너는 맞아 라는 말을 아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이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비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다고 나왔습니까? 착하게 살았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자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을 죄의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고난을 당할 때에 함부로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번영복음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번영복음. 번영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진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번영복음입니다. 이것은요, 참된 의미에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 있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우리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진다. 이 공식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실족하고 낙심하는, 실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이죠.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여전히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번영 복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욥기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이런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욥의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는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네가 섬겼다면 너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욥기 42장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욥의 친구들이 틀렸고 욥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네가 옳다라고 지금 선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정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신실하게 살았던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삶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더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왔으니까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이 아닐까라고 두려워하며 그것들을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옳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미리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옳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발부동 쳤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하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씨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옳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내가 틀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기억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고난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로보암이 여러분이 여로보암과 같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회복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란 무엇입니까? 징계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사랑의 수단입니다. 징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은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간절히 바라기는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또 그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아비야의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아비야의 삶은요. 여러분, 아비야의 삶이 어떤 삶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아비야는 어떤 인생을 산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아비야의 인생을 보고 정말 기구한 인생이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비야의 삶이 정말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 신자들은요, 그의 인생이 결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그가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영적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인물 아벨은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벨은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쌍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형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하고 기구한 인생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선은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도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천국에 먼저 가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불쌍하고 기구해 보이는 이런 순교자들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처럼 그들이 살아갔기에 지금도 그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고 우리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비참해 보이십니까? 낙심되고 절망적이십니까?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고요. 아직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먼저는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도 여전히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솔직한 모습들을 내어놓고 나의 연약함과 내가 틀릴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며 나갈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아가도요,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이, 내 인생의 문제들이 때로는 이유 모를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 끝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옳다고 인정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비야라면요,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서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삶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